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선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은 미국 청년과 중국인이 대화를 하는 중에 뜬금없이 중국인이 물었습니다. 당신네 미국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미국인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수염을 깎고 세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중국인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그러자 중국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중국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옷을 입습니다. 그러자 미국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사실 하루의 생활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로 택하는 것은 어쩌면 그날의 성패를 크게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나름 징크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뭘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또 아침에 순서대로 했는데 그렇게 안 했을 때 벌어지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징크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쨌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인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것인지는 깊이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나 지식이나 지위나 명예나 인기나 자녀들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삶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삶의 우선순위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의식주 문제에 목표를 두지 말고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는 우선순위를 세속적이거나 육신적인 것에 두기보다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일과 영적인 것에 우선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선택할 때에 바르게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분명히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순서를 바꿔가지고 나중에 후회하고 나중에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얻어 좋아들 할 때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높이 쌓았는데도 나중에 쌓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무너졌다고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까지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우선순위의 신앙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첫째로 삶의 우선순위의 신앙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솔직히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먹을 것을 찾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음식이 아닙니다.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의복이 아닙니다. 바로 목숨,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은데 잘 자라지 않느냐. 자, 여기 보게 되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새나 백합화들을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새가 날아가는 방법과 새가 생명을 부지하고 또 살아가는 상황들을 설명해 주면서 새도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미물 같은 새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잘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칭찬하셨던 인간의 생명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사람의 생존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 3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번역상 섬긴다 혹은 찬송한다 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아바드 혹은 샤카로 표기된 단어들이 다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 혹은 라트레이아 레이그 투르기아라고 하는 말은 섬긴다, 찬송한다 혹은 경배로 번역하는 것이 더 경배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자체가 예배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결국 삶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인간의 입장이 정해지게 되면 4계명에 복 주시마 약속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그분을 더욱더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가장 확실한 행위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한국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마다 다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던 자립교회들은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재정적으로 더 풍성하고 더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때 한국 교회가 숫자 노름에 빠져서 성도들의 수를 부풀려 놓아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 숫자에 따른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성도들은 그 가정과 그 사업과 그 일터에 그 자녀들에게 결코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올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선되는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더 풍성한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의 신앙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다면 자연히 저절로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모든 아이들을 또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아이들에게 다 혜택을 주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내게 속한 자녀에게 내 마음이 가는 것이고 내 생각이 가는 것이고 내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숨 운운하시며 몸에 절대 필요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핵심, 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소속을 가지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들의 필요에 따라 모든 것들이 허락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룻기서에 보게 되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시아버지가 죽고 또 따라서 시아주머니가 죽고 그리고 따라서 마지막 남편까지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와 또 형님 그리고 자기 세 과부가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며느리들 불러놓고 이제 너희들 새 출발해라. 나는 혼자 고향으로 가겠다. 자기 나라에 남아서 새 출발을 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처사라고 생각하고 며느리들을 다 자유하게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른 길인가를 결단을 내리고 단호하게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의 시어머니는 수없이 새 출발을 권면했지만 룻은 성경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끝까지 외로움과 슬픔에 잠긴 시어머니를 신앙적으로 봉양할 것을 확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녀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자 그 여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큰일과 작은일,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판단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찮게 여기고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일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내게 생명같이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깨닫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을 위해 얼마나 힘쓰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일에 나의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은 미국의 구두업계에서 크게 성공하신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루는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성공하게 된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 브라운 성도는 목사님, 제가 구두 업계에서 성공한 비결은 정확한 삶의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저는 매사에 첫째는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고, 집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행위를 실천하는 터전입니다. 가정이 잘 살아야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구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정을 위해 구두를 어떻게 만들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좋은 생각을 나게 하셔서 그래서 나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되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일을 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의 정직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시는 일에 생각지 않았던 더 좋은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좋은 모습이 기대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잘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찬란한 인생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